중년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년기는 보통 이제 40세부터 60세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생에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장 무거운 시기입니다. 우리 저 사진의 뒷모습만 봐도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 이 중년기 시기에 지나치게 우리가 초조해하면서 걱정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우울해지고 또 말수가 적어지면서 자연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것이 중년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 요새 청년들도 취업이 안 되고 청년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분들도 마찬가지로 몸이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일들이 다 각자 그런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현실을 우리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신의 그러한 생활 패턴에 익숙해지게 되고 또 같은 패턴의 삶을 살고 크게 변하지 않는 그 환경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일 나가시는 분들은 중년기의 사람들은 회사 집 이렇게 반복한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또 주말이 되면 교회 집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보면 대부분의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대세인 말 중에 하나가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틴. 이것은 일정한 패턴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 삶의 루틴이 다 있습니다. 그 루틴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회사 갔다가 몇 시에 집에 와서 또 식구들 밥 먹이고 또 잠자리 들었다가 이러한 일상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태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또 우울할 때도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마를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이마의 주름살이 하나 둘씩 이렇게 늘어져 가고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는 삶에 있어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삶의 권태와 그리고 무력감들 그리고 우울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어떤 것이죠?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 여전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또 담대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널리 퍼지고 있던 그러한 무기력들, 나태함과 그 무관심에 젖어 있던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어진 그러한 서신의 형태로 기록된 권면의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 하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절을 읽으실 때에는 우리 같이 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에서 주위에서 보실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나의 정체성도 예수님께 있다라고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때마다 지켜보시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3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우리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제물이 있으셔야 했습니다. 그 제물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악이 완전히 용서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이 땅에 계속해서 계셨더라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땅에도 그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은 바로 부활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도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섬기는 제사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며 섬기는 그 제사장의 모습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5절에 말하듯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 뜻이 모조품 또는 복사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만 모조품이고 복사품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당시의 그 성막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성막도 하늘 성소의 일종의 모조품, 복사품,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런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지시를 받고 그렇게 성막을 지은 것도 일종의 무형에 불과한 것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고리타분한 것이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적법하게만 쓴다면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율법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너무 적대시하는 것, 율법은 악한 것이야, 옛날의 것이라 다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율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613가지의 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도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수도사였을 때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법을 정말 완전하게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할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괴리감이 더 느껴졌어요.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기보다는 평안이 오히려 없어지고 내 안에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늘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 크게 깨우치게 되었죠. 율법은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죄는 더 크게 느껴지는구나.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신칭이 잘 아시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위대한 진리를 깨우쳤던 그런 마틴 루터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잘 알아가게 되고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고 변화가 나타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완전케 해주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7절과 8절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서 7절에 말하는 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흠하였더라면, 쉽게 말하면 율법이 흠이 없이 완벽했더라면 둘째 것 요구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완벽했으면 굳이 새 언약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셔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으셨던 8절을 보면은 이 구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의 구절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후반절 한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쉽게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향해서 새 언약을 내가 맺으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맺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포기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완전해질 수 없는 그 우리들을 향해서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겠다. 정말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출애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저 그냥 들으시고 흘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해야겠다.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 그 스토리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생각이 났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 적응을 참 못했습니다. 군대는 계급 사회이고 또 우리 밖에 사회생활은 조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20대 때는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삶을 살다가 군대를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규율이 있고 법칙이 있고 자신보다 계급이 높으면 충성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해야 되고, 이러한 그 군대 문화가 이등병 때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이 있지만 이등병 때 좀 많이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선임들 볼 때 울면은 무슨 일이냐면서 누가 이등병 괴롭혔냐 이러면서 막 중대장님이 나와서 막 다 혼낼 수도 있으니까 대놓고 울 수도 없고, 그 화장실에, 그 군대 화장실에 뭐 배 아프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군복 건빵 주머니 아시죠? 뭐 여기도 그 옆에 바지 옆에 주머니도 있고 또 군복 보면 위쪽에 여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그만한 포켓 성경 아시죠? 군대 성경이라고 조그만 주머니 들어가는 포켓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쏙 넣어두고 탁 빼서 탁 펼쳤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딱 보이는 겁니다. 제가 21살이었습니다. 21살 때는 제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구절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절 한 구절로 이등병 생활을 버텨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의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등병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병 때는, 이제 일병은 2줄입니다. 이제 여자분들 잘 모르실까봐 2줄 되면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그 일병 때는 제가 군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군종이 뭐냐면 군대 종교 시설에서 일하는 병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제가 서울에 그 경비단 나왔습니다. 그 서대문구 쪽에 있는 그 경비단에서 이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경비단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또 천주교는 없었지만, 천주교는 나가서 이렇게 종교 행사를 했었지만, 그 경비단 교회에 이제 군종이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막상 힘든 마음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군대 생활 힘든데 군종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도 더 알아갈 수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름 하나님과 협상하면서 제가 이게 신학과 왔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그 당시 21살 평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무 설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군종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때로는 선임들이 야, 각동길 너 지금 멍 때리냐? 근무하는데 지금 뭐하냐? 이러면서 멍 때리는 것처럼 볼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저의 기도를 그 당시에 군종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그 당시 군종 목사님 설교 제목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 구절, 그 본문이 뭐냐면 하박국 2장 3절의 구절이었는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구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말의 그러한 계획들, 하나님을 향한 종말의 계획들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요지의 내용이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은, 그 기도의 그러한 간구들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기도를 해놓고도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다가 나중에 일병 말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군종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동길아, 너를 군종 목사님께서 군종으로 삼고 싶어 하신다는데 네 생각 어떠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옛날 생각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으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종을 하면서도 또 말씀 구절 또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구절도 제가 의미 있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서 보니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구절이 그 화장실 소변기 앞에 보면 붙여있는 구절이었어요. 그 구절을 딱 보는데 그 구절이 저의 뇌리에 꽂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종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름 그 당시 생활하면서도 자살병사 그런 상담도 했었고, 또 군대 믿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우들과 함께 신우회도 하고, 또 같이 찬양 연습하면서 같이 나눔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군종 사역을 기점으로 제가 제대하고 그 교육전도사 사역을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저에게 그 계시된 그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갈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그 삶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또 나를 살려주셨던 그 인생 구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어진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선택받은 그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8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화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후반절.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내용이 끝이 나게 된다면 이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순간 화가 나셔서 돌보지 아니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보신 분들, 또 한 번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심은 본심이 아니시구나, 이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실 때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오늘날 우리를 믿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대로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더 나아가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때에 맞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잊게 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리는 돌아설지라도 그는 변치 않는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설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에 힘쓰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을 늘 귀 기울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 또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의 삶을 진정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다시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 때도 했었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전 것에 나는 매이지 않는다. 나를 넘어뜨리는 악한 권세는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임을 늘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승리할 것은 악한 권세가 아니고, 종말에 승리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올 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난 담대히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 출애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새로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법대로 살아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나는 되돌아갈래, 노예 생활이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현재 힘든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멀리하게,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내 머리에 생각으로 그 순간을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조금 재미있는 그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듯이 마귀도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딱 떠올랐습니다. 명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마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넘어뜨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 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포기케 하는 마귀의 속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포기하는 것은 나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부름받은 우리는 언제나 해답은 나에게 있지 않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여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하고 싸울 때 막 심하게 다투면 이러잖아요. 알아서 할게요. 제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외치고 나면 부모님은 그 당시에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 먹고 살 거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싸울 때. 그런데 나중에 그 부모가 어떻습니까? 되돌아보면 진짜 자녀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해둘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싸운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자녀를 보면 마음 아프고 내가 괜히 화냈나, 내가 자녀에게 너무 소리쳤나,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그렇게 화를 내던 자녀도 다시 보면 이뻐요. 그리고 애기들도 그렇게 말 안 듣지만 잘 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와, 이런 애가 내 자녀였구나. 그래서 다시 마음을 되잡게 되고 다시 자녀에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기력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삶의 무기력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삶에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바라십니다.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조차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람의 그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감정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체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삶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러 굴곡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